설교의 제목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우리가 좁은 문 하면은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예. 우울한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싶지 좁은 문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해석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못 해석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디프레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현실 도피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불안을 갖다 주고 억압을 주고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참 잘못된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재난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이지 두려움과 심판을 주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온통 구원과 소망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고 우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고 타성에 빠진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불란서의 문호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소설, 그의 자전적인 소설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는 뒤늦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아마 그가 쓴 이 좁은 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좁은 문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혹시 아시겠지만 이 좁은 문이라는 소설은 굉장히 아름답고 순결한 플라토닉 러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대단히 어둡고 우울합니다. 그 제롬이라는 청년과 그의 사촌 누이인 알리사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당시에는 사촌과 사랑해서 결혼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요. 실제로 앙드레 지드도 그의 사촌 누이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앙드레 지드는 그러니까 사촌과 결혼을 해서 한평생을 해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지극히 원했지만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알리사는 종교적인 이유로 정신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했고 순교를 지키다가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구절을
너무 금욕적이고 율법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왜 앙드레 지드는 좁은 문이라는 소설에서 자신의 사랑과 결혼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한 것일까요? 이것이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거리였다고 합니다. 앙드레 지드는 순결하고 정신적이고 금욕적인 사랑을 추구한 것일까? 아니면 청교도적인 금욕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작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정신과 삶을 파괴시키는 그 몇 가지의 좋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그저 모든 것을 편리하게 쉽게 처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인간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명한 그 문명의 이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 집안을 한번 보면요, 뭐 전기밥솥 있죠, 뭐 디시워셔 있죠, 오븐 있죠, 세탁기. 그 심지어는 이렇게 보면은요, 카펫도 이제는 자동으로 로봇이 청소를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너무 편리한 거죠. 너무 쉬운 거죠. 한국에서는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도 5분 안에 딜리버리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쉽습니까? 현대 문명의 결정판 컴퓨터, 정말로 새로운 세계예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특히 저는 보면 목사들이 너무너무 편리해졌어요. 옛날 목사님들은요, 그 설교를 위한 자료집들을 모았거든요. 딱 모았어요. 뭐 신문 같은 거 스크랩 좋은 거 있으면 딱 스크랩해서 모으고, 아주 꼼꼼한 목사님들은 그걸 다 모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모을 필요 없어요. 컴퓨터만 딱 치면 다 나와요. 자료들이 쫙 나옵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옛날 어머니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한번 밥 짓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키질 하잖아요. 키질을 해서 건불이나 뉘를 골라냈죠. 그리고 쌀 씻는 거 조리 갖고 쌀 씻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돌 골라냈잖아요. 근데 그게 돌이 다 골라내지지가 않아요. 돌들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밥 먹을 때 가끔 돌 콱 씹죠. 그러면 어머니가 또 되게 미안해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자녀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요, 어머니. 뭐 돌도 씹어먹는 나이인데요, 뭐. 그래서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마솥에 쌀을 넣고 장작불을 피워서 밥을 짓죠. 그리고 다 먹고 나면은 또 물버섯, 누룽지, 그렇죠? 그걸 숭늉을 마셔야지 한 끼 밥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긴 과정입니까? 그렇게 삼시세끼를 한번 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빨래하는 것 얼마나 손이 많이 갔어요. 빨래 비비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빨래판에다 막 문질르고 빨래방맹이로 막 두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꼭 짜가지고 널고, 양잿물에 빨래 삶고. 아세요? 이종일 주사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세요? 양잿물에 빨래 삶고요, 풀을 먹여서 다다미 돌에다 놓고 홍두깨로 다다미질. 그리고 이제 골목을 갈 때 다다미 소리 따닥따닥 나면은 아주 굉장히 리드미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되게 재미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솜틀집에 가서 솜 틀어가지고 갖고 와서 이불 한 거. 목화 이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오래된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여성들의 고생은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속에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정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 아름다움이 있었고요. 행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편리함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이 없잖아요. 인간미가 없잖아요. 요새는 가정도요, 별로 사랑도 없는 것 같아. 행복도 없어진 것 같아요. 편리주의의 폐해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은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 상대주의적인 철학자들은요, 우리 기독교가 절대주의적인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절대주의적인 면도 있고요, 상대주의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율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 그것을 상대적인 것, 절대적인 걸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로는 하나님, 수평적으로는 이웃.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인 것만 인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모든 기준이 흐트러지고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틀린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엔 좋은 거예요. 너와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틀린 것도 있거든요. 틀린 거는 틀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결혼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성한 언약이죠.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혼, 혼전, 동거, 사생아, 미혼모, 결손가정, 대리모, 대리부, 정자은행, 동성애, 성전환,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른 겁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향이 다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이 만들어낸 재앙이에요. 그 불란서 같은 나라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떨어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막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고민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무조건 아기만 낳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부가 책임지겠다. 애를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는 거 다 정부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기를 막 낳기 시작했어요. 진짜 실제로 결혼 안 하고. 그래서 그 태어난 아기의 아빠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럼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기만 낳으면 돼요. 그럼 아기는 국가에서 알아서 키워주니까. 그래가지고 이 출산율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란서 정부는 희색이 만면해요. 이 문제 해결됐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요, 지금 불란서를 벤치마킹해서 그거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더불어 출산율 최하위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앞으로 결혼이란 제도가 없어질 것이고 앞으로 미래 사회는 모계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리주의입니다. 실리주의. 전에는요, 명분이나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익이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에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과정이나 방법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뭐 목적이나 의미 그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인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제 보면 이제 자녀들 얘기하면요, 아무개 아들 딸이 명문대 나와서 의사 됐대. 돈 잘 번대. 그러면 다들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녀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의사로 돈 잘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하느냐, 그리고 자기의 일을 얼마나 보람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서 돈 벌기에만 혈안이 돼서 허가낸 도둑놈이 돼도 괜찮다는 겁니까? 저는 목사지만 목사로서 이제 좀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 세계에 가면 목사의 인격이나 능력은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개 목사는 교인이 몇천 명이래. 그러면 그 목사님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천박한 인식입니까? 근데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 경영을 하듯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고, 그래서 유럽 서양 문화가 됐고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비즈니스가 됐고, 한국으로 가서 대기업이 됐다. 얼마나 가슴 아픈 지적입니까? 어떤 교인들은요, 이제 대형 교회 다니면 마치 자기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 수준이 높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한번 제가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 속에 있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부담 없잖아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잖아요. 이기적이고 실리적인 사람들인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것도 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대부분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고 있는 청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미국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잔치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실리주의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리주의가 아닙니다. 상대주의도 아닙니다. 실리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며 목회자인 본 회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쉽고 편리하게 싸구려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예수 믿음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럼 뭐 믿지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단순하고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창세기부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아니,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수억 년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수천 년간 고난을 당했어요. 드디어 예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은혜는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었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절정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피와 땀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발자취는 피의 발자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싸구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복을 받으려고 옵니다. 병 나으려고 옵니다. 위로 받으려고 옵니다. 번영과 형통을 추구하면서 옵니다. 뭐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피를 흘린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린 것,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그런 믿음,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새로운 결단이 없는 신앙, 수고와 헌신이 결여된 삶,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값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깊이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자,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자기에 있는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감 있는 말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기적,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축복과 형통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면 누가 좌우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다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거 더 어렵다.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뭐 소원 성취, 부귀영화, 금이 환양 어렵겠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많다는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을 얻는 자가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적다는 겁니까?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손 들어보세요. 왜 이게 적다. 그럼 나머지는 많다는 건가요?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다. 없으면 나머지는 그냥 귀찮다. 이거예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겁니까? 정답은 뭐냐면요, 정답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100%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면 100%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좁은 문의 의미가 뭡니까? 쉬운 길, 편리한 방법, 무사 안일주의, 실리주의, 이런 것들은 다 넓은 문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구원받기가 쉽지 않을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누군가 하겠지 뭐. 교회에 뭐 나 말고도 뭐 사람 없나?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적당히 하는 거지 뭐 눈치 봐가면서 요령껏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 그 새빵살이 할 때 그 미국 교회로부터 받은 특별한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미국 교인들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무슨 뭐 믿음이 있나?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무슨 뭐 주일날 뭐 쓱쓱 빼먹고 우리가 우습게 보거든요. 그리고 교회 앞에 가면은 우리 그때 그 교회는 그 뒷문이었어요. 뒷문에 가면 담배 재떨이가 이렇게 있어. 담배 끄고 들어가라 이런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 참 한심하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데요,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뭐 그 교회를 정리하고 수리하는 날이 하루 있었어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1년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좀 동참하라 그래가지고 또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또 몇 사람이 이렇게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말이죠. 뭐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딱 무슨 이제 리스트가 쫙 있어요. 곧 뭐 해야 되는 일정. 자기가 다 알아서 사인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벨리업을 한 시간에 나와서 그 일을 하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 정비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 참 책임감이 있고 너무 훈련이 잘 됐. 신앙이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생활 속에 생활이고 신앙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내실이 있는 거예요, 내실. 우리는 뭐 믿음 굉장하잖아요. 말로는 뭐 세계를 뭐 다 교구 삼아가지고 세계를 다 그냥 뭐 선교할 것처럼 막 난리 치는데 나와서 못 박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 그게 도대체 무슨 놈의 신앙이 그러냔 말이죠. 그게 도대체 내실이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성경 나는 20독 했습니다. 헌신 안 해. 20독 해보면 뭐 하겠어요, 그게? 그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벗어버리고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이 좁아. 내가 내 재산 다 짊어지고, 명예, 지위, 이런 거 덕지덕지 붙이고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다 벗어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요, 돈, 명예, 능력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만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 요새 열왕기하에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은 다 압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선물을 잔뜩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금 10달란트, 은 10달란트 미안합니다. 금 6,000개, 의복 10벌, 바리바리 싣고 호위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저 번쩍번쩍하는 갑옷을 입고요. 말 위에 높이 앉아서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 집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이리 오너라! 네. 진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여기 그 유명한 권세 있는 나아만 장군이 왔다. 선지자 엘리야는 빨리 나와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라. 그런데요,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인, 그 종인 게하시를 보내서 가서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나만 장군은 화가 불같이 났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생각 같아서는 엘리사가 나와서 그 상처에 손을 얹고 정성껏 기도하고 그래서 병을 고칠 줄 알았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니. 아니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맑고 깊고 아름다운 강이 2개나 더 있다. 내가 몸 씻으려면 그 아람에서 씻지 내가 이 요단강에서 씻겠냐. 근데 그렇게 해서는 문둥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런 것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려면요, 다 벗어버리고 요단강 들어가서 7번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요,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좁은 문인 거예요. 우리 본문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를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닫히면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열렸을 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일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은 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다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문이 닫히고 맙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을 기회가 왔어요. 막 회개의 기회가 왔어. 막 감동이 와요. 이상하게 가슴이 막 저미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막 머리 흔들고 말이야. 내가 이러면 안 돼. 예수님보다 자꾸만 멀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평소처럼 살아야지. 내가 왜 이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가르쳤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여러분, 케네디가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용감하였는가? 너는 성실하였는가? 너는 헌신하였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는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넓은 문으로 가고 있나? 좁은 문으로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좁은 문으로 가길 힘썼냐고 물어보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기도하겠습니다.